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오늘까지 쌀쌀하고 낮부터 기온이 좀 회복된다 그래요. 오늘도 성경 1도 강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씩 살펴보는 강해가 어느덧 3년이 지나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은 경전으로서의 결정을 비교적 이제 늦게 채택이 됐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한 권이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경전으로 66권이 완성되죠. 학자들은 성경을 분석할 때 이성으로 분석하고 비판하지만 어떻게 세상이 이성으로 과학으로 모든 것이 증명되겠습니까? 더 많은 것이 이성과 과학으로 증명이 될 수가 없죠. 한 서울의 그 유명 대학원에 박사학위를 받은 대학원생이 시골 섬 처녀와 그 섬 학교의 분교에 교생 선생으로 갔던 선생님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섬 소녀의 그 순진한 순박한 사랑을 보고서는 매료가 되지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는 그런 드라마도 나오잖아요. 거기서 무엇으로 이성으로 과학으로 증명이 되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왜 저런 여자를 사랑하지요? 왜 저런 남자를 사랑하지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첫눈에 반하고 저 사람에게 끌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이성과 논리로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당시 기록할 AD 1세기의 저자는 오늘날 21세기에 사는 현대인의 문명을 보고서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죠. 자동차, 비행기, 탱크, 바퀴로 가는 이런 이동수단, 컴퓨터, 핸드폰, 이런 것들을 볼 때, 헬리콥터를 볼 때 뭐라고 기록할까요? 잠자리 같은 것이, 바퀴가 달린 것이 이동을 하고, 핸드폰, 통신수단, 이런 것들을 요한이 기록을 할 때 미래 세대의 종말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기록하니 그림 언어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비유로 뭐뭐와 같이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와 상징으로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아무튼 계시록은 사단의 종말과 유대인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 통치, 그 새하늘과 새 땅 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나라, 천년왕국이 이 땅의 에덴을 회복하는 그림으로서 창세기와 대조되게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죠. 창조의 기원, 땅의 기원, 인간의 기원,
사탄의 기원, 그다음 죄의 기원, 이런 모든 것들이 창세기의 시작을 알리잖아요. 그러나 계시록은 이제 문을 닫는 거지요. 창조의 마지막은 종말이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종말에는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사탄이 어떤 처분을 받을 것인지, 죄는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또 하나님의 선민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땅에 존재하는 인류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구원, 이스라엘의 회복, 심판,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의 이 땅의 재림, 천년왕국의 통치, 그리고 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림으로서 인류에게 모든 마지막을 상징적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악한 역을 맡은 악한 존재가 이제 주인공과의 결투에서 죽지요. 근데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죽은 것처럼 하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다 최후의 종말을 일격으로 최후의 종말을 맞듯이 이 악한 세력들은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완전히 프랑스 혁명으로 죽은 것 같은데 또 다시 살아나잖아요. 악한 세력들이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2장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성경 전체를 하이라이트로 쫙 중요한 부분을 짧은 시간 내에 쫙 보여주죠. 최종 보통 보면은 오늘이 마지막 회다 하면은 그 시작하기 전에 그동안 있었던 과거의 일들을 쫙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보여주면서 이제 그걸 전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계시록 12장이 다시 한번 이제 구약부터 시작해서 쭉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것을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을 뜻하죠. 여기서 여자라는 것의 해석들이 뭐 교회다, 뭐 마리아다 뭐 하는데 이스라엘을 뜻해요. 이스라엘 12지파 그 달이 있고 12별의 면류관이 있다 이러는 거 보면 뭐라 어떻게 보여요? 해와 달. 야곱이 해요. 야곱의 어머니가 부인이 달이요. 12형제 중에 요셉에게 절하는 형제들 모습이 구약의 그 모습 12지파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스라엘이 이제 그리스도를 해산하잖아요. 그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보면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니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유대인으로서 이 땅에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붉은 용, 뱀, 옛뱀 이런 것들은 다 사탄을 뜻하는 거예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천상 세계의 3분의 1이 사탄을 동조해서 자기 있어야 할 처소를, 유다서에 보면은 처소를 떠난 자들이잖아요. 자신의 신분을 떠난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떠나버리는 자들. 그 사탄의 존재들이 땅에 내려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모티브를 가지고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자가 이제 미래에서 오는 거죠. 악한 세력들이 장차 이 세상을 통치할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방해하고 그 아이를 찾아 죽이기 위해서 미래에서 오잖아요. 또 그를 수호할 미래에서 올 터미네이터. 그 영화의 시나리오가 이런 성경의 모티브를 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노벨 문학상, 세계적인 걸작, 그림, 소설,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을 모티브로 하는 게 허다해요. 여자가 그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 쇠막대기로 세상을 통치할 분이 누구예요? 이제 구원과 용서의 시기 때는 끝나고 이제 이 땅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모독하고 그런 자들만이 남은 약한 세력들의 추종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런 자들이 이 땅에 이제 남아 있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도 하나님을 코스프레 한다 그래서 옛뱀이요 마귀라고 하는 용은 이제 사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천상의 천사 3분의 1을 끌어다가 자기 수하로 만들고 동조하는 자들을 끌어다가 이 땅에 떨어진 자들, 그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은 단수예요. 그리고 그가 또 자신에게 능력을 넘겨줄 적 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것도 단수지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마치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서 구원과 평화를 줄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정반대의 안티크리스토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단수예요. 그래서 그에게 능력을 주니 그가 또 그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 이거는 땅에 있는 존재들이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 그 짐승들에게 능력을 주는데 이거는 복수예요. 거짓 선지자들, 또 무당들, 또 타락한 정치가 종교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이런 해괴한 괴물이 되는, 그래서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때 광야라고 하는 교회에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교회를 광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하나님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전쟁의 천사 미카엘이 이 사탄의 세력
대적한 천사들과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는 곳으로 얻지 못하고 그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성경은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사탄은 맨날 신자들을 참소한단 말이에요. 예. 네가 이러고도 신자야? 하고 계속 참소하는 자예요. 고발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예. 사탄의 임무가 하나님 수와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거예요. 사탄도. 욥에게 참소하고 모든 인간들의 잘못을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기소침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구원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참소하는 용어가 법적 용어죠. 법정에서 검사가 하는 것이 죄인을 계속 고발하고 고소하고 참소해서 그 상대편에 있는 죄인의 우편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변호사잖아요. 변호사는 또 그 죄인을 변호하고 그 변호사의 임무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네. 우리를 안위하고 모든 참소로부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성령. 이게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제 사탄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7년 환란의 마지막 부분에 3년 6개월 동안 그런 권세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자기의 세력들을 모으고 괴롭히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낳은 그리스도를 낳은 유대인.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의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하매.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자가 14만 4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것은 다니엘 12장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하여 기록한 다니엘 12장을 지난 시간에 참고해서 읽어드렸죠. 바다 위에 섰더라. 그때 종말에 이스라엘의 큰 지진과 홍수가 난다는 뜻이에요.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적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이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을 쥐고 있는 세상 임금들을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가. 예. 한 몸인데 머리는 7이고 뿔은 10이요. 그 뿔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는 거죠. 예. 이 세상의 강대국들은 다 제국주의잖아요.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은 약탈의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7나라의 그 정치 권력 세력들의 배후에는 이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다 조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세상 임금들과 정치와 종교 세력들이 야합하는 그런 세력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대하여,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류 역사를 다시 한번 쭉 살펴본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12지파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이 나오고 또 그 당시에 구약에 보면은 세계 패권국들이 나오지요.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또 신생 로마. 로마가 죽은 듯하나 또 다시 살아나는 이런 모습들이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죠. 다니엘서에 그게 나오죠. 표범, 곰 이런 것들이 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거죠. 그 사탄이 그들에게 능력을 권세를 준다 그래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죽은 것 같은 그 세력들이 다시 살아나니 세상 사람들이 그 놀라움에 그들을 따른다는 거예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리요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 42달이 3년 6개월 있잖아요. 그래서 7년 또 8년 중에 마지막 부분에 대접 재앙을 앞두고 이런 권세를 받은 사탄의 세력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인류 역사의 패권국들의 정치 세력들, 종교 세력들을 거기에 배후에는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고 그가 이런 세상 권력에게 세상 나라에 권세를 주는 그런 배후 세력들을 13장에 쭉 열거하고 있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하나님이 예비한 자 믿음으로 사는 자들 외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려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것은 그 환난 속에서 나오는 성도들을 뜻해요. 교회가 아니에요. 환난 속에서 이제 그때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 내가 또 봄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이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이 모습도 다니엘에서 나오죠. 다니엘에 나오는 신상들, 이런 이야기들은 다 인류 역사에 나타나는 패권국들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사탄이 하는 일들, 마귀들이 하는 일들이 꼭 하나님이 하는 일과 똑같이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모든 기적과 이적을 내니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표적과 기적을 이 세상 사람들을 우상을 왜 섬겨요? 우상을 통하여 기적들을 체험하니까.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을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제 공포 속에서 이런 표적들을 보니 안 따르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믿는 자가 한 명도 없으니 이제는 심판만 남았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한 명도 없어서 이제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의인이 없으니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 뭐하러 이 역사가 진행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예? 구원할 자가 한 명도 없어요. 다 우상에게 절하고. 작은 책에 농명되지 못한 모든 자들. 이자는 그런 것은 이제 믿음의 그 서술의 수거지요. 구원받지 못할 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로 그 머리에 그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표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말도 많고 이야기도 많고 해석도 분분한 것이 이 666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숫자 게마트리어라는 또 숫자를 분석하고 바코드니 또 뭐 베리칩이니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666은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부분만 다시 설명하고 과연 이 시대에 오늘날에는 이 666이라는 것이 없어요. 7년 대환란 속에 그 당시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이런 것을 곡해하고 오역해서 오늘날 지금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혼탁해 해가지고 미혹하는 그런 적그리스도 또 사이비 이단 집단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그 시대를 구분해서 읽으면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해석해야지 무리하게 해석하다가는 성경 전체를 오역하는 그런 것을 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